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증거가 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던 것입니다. 강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한평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강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7장 그 40절에 보게 되면 그 43절이죠. 그 십자가에 둘러선 사람들 그리고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들이 그 십자가에 둘러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죠. 40절에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고 나오지 않고 강도들이라고 나오죠. 그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제 한평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그 다른 강도,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에게 꾸지람을 하죠.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 맞는데 저분은 무죄한 자로서 이렇게 죽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 그의 구원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한평 강도가 바로 이렇게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한 사람이었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들이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 말이 맞습니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희망 없이 사는 것이고 속절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한 것을 믿으며 사는 거죠. 우리들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선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암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첫 번째 약속은 실패했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충성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이었죠. 율법의 순종. 근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지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바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평 강도, 이 한평 강도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근데 그 강도가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비난했다는 거, 동참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은 약속 그 증언을 받습니다. 그것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 한편 강도가 한 것이 구원받기 전까지 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욕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 전에 시인하였고 약속의 보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한평강도의 이야기는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딜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를 전할 때 반드시 이 한평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봉독했던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빌라도가 나옵니다. 총독 빌라도. 그리고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나오고 무덤을 지키던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강도와 백부장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유다와 그 빌라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 명이 있는데 이게 26장 말미에 있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부인했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였지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붙잡혀 가셨을 때 그가 3번 예수님 부인하죠. 26장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같은 공통점이 있죠. 이 베드로, 유다, 빌라도, 강평 강도. 이 사람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었고, 유다와 빌라도는 믿지 않았죠. 그 때에 3절에 보게 되면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스스로 그는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갖다 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예수님께 가진 않아요. 그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그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압니다. 그가. 그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하죠.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는 것을 알았어요. 더군다나 2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그 예수의 무죄함에 대한 그 피값을 자기가 물지 않겠다. 그 시인까지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음에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거 보면 그가 예수님이 정당한 사람이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대소망에도 보게 되면 이 구원받은 강도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감동적인 말씀에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었는데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의 그 아주 행동을 보고 그 더더욱 죄를 많이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나 유다나 그 빌라도나 한편 강도나 다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당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무죄하시고 정당하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동에 옮길 만한 자신의 사상을 행동에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은 없었다는 거죠. 왜 예수를 팔았느냐? 은 30에 거기에 우리는 자꾸 초점을 두는데 그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왜 예수를 넘겨줬냐?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봐도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수를 욕했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남은 구원하되 왜 저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지르는 그런 말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은 구원을 받고 두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올바른 생각과 우리 사상을 행동에 옮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냐 모르냐. 베드로와 한평강도는 알았다는 거죠. 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 유다가 여기 보게 되면 많이 후회하고 많이 반성합니다. 예. 그러면 언뜻 봐서는 베드로 못지않게 그가 참 큰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스스로 자결을 했잖아요. 예. 자신의 그런 범죄함을 인해서. 예.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유다가 정말 자신의 그런 범죄함을 깨닫고 자결을 한 거 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까 제사장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안 시인하느냐 그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지어요. 내 자신이 무력하다는 거죠. 무지한 동시에 무력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동시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알미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그걸 알았다면 자결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해서. 그래서 명절에 죄인 하나 풀어주는 것을 또 들먹인단 말이죠. 예, 바라마는 아주 심한 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원치 않으므로 자기의 사상, 자기의 판단 그거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존재를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회개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결과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엘린 지 화이트도 그랬어요. 회개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에게 있는 가장 선한 것으로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강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알고 있어요. 회개의 증거라는 것이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회개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신론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 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거죠. 선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증거를 깨우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득도의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플라톤이 주장한 이원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영지주의, 예,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와서 그 당시 이원론이 아주 팽배했던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그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썼고,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나한테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가 독잔을 마신 것도
그 육신 안에 갇힌 영이, 그 깨끗한 영이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님께 가 있질 않고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그 나 자신의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다처럼 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거는 뭐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특징이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런 서기관들이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들은 무오하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장할 때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 출애굽께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을 깨닫길 바랬는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첫 약속을 행한 거예요.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그 보상을 주십시오. 근데 한 달도 안 지나서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됐죠. 그때야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도 존재하고요. 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면 내가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3번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한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는 그분이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의지로서 이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자고 편히 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무엇이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의지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때는 예수님이 슬퍼하고 고민했단 말이죠. 기도하시기 전에는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그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고 똑같은 야고보고 똑같은 요한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7장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죠.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내가 한편 강도라도 나를 욕했던 강도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오는데 어떻게 와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신뢰를 두고 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로마서로 가시면 그 바울이 그 장면을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신령한 줄 모르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함이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지 않고 깨어있기를 늘 원했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바로 진리인 거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근데 이 악이 앞으로 어떻게 제거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제거가 돼요. 제압이 된다는 거죠. 제거라기보다는 제압. 항상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악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성령께서 이 악을 제어하고 계시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와요. 죄의 법. 근데 이 죄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덜 충만하게 되면 이 죄의 법이 좀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공고한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공고한 사람이. 왜냐하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감사가 내 육신이 변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육신이 변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계속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죄로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이었을 때는 주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을 때는 사형이었죠. 근데 내가 아들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을 때 사형은 아니죠. 아버지한테 혼나긴 해도, 뭐 심하게 혼나긴 해도 그것이 정죄함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죄는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여기에는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자, 창세기로 가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요셉이 복수할 것이다. 예.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다고 이제 형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죄죠. 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팔았죠. 인신매매범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폭력범들이고 인신매매, 예. 공갈, 협박,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어디에 팔았습니까? 애굽에 팔았어요. 예.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한테 은 20에 팔았죠. 예. 똑같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판 것처럼.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가뭄이 오는 바람에 이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70명의 가족이 나중에 200만 이상의 가족이 되게 하는 엄청난 그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분께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피에 의해서 200만이 다 나온 거란 말이죠. 그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성소가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둘이 갈라지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무엇을 받습니까?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생명.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닌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요? 선으로 바꿨단 말이죠. 선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가시밭길이고 우린 돌짝밭이고 우리는 길가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시밭길, 돌짝밭, 길가가 어떻게 옥토로 바뀌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 베드로, 유다, 빌라도 그 한편 강도는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옳은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게 되면 결국 우리는 가룟 유다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냥 후회로 끝나는 거죠. 절망과 희망 없는 걸로 혹은 오해로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었다. 스스로가 오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면서도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 같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그걸 해석해줘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지만 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이다. 참 심오해요. 심오해요. 우리가 범신론적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 8장을 좀 더 읽겠습니다. 좀 읽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 존재해요. 죽였다고 나오진 않죠. 여기서요. 해방했다고 나오죠. 근데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나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십계명이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줬어요.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적으시는 거죠. 이게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똑같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시면 이 십계명조차도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나와요. 3장 5절 보시면 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이 뭐예요? 의문? 손으로 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글씨를 말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니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의 영광. 돌에 쓴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그 계명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은. 이 영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대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율법이 약해요. 이룰 수가 없. 30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우리의 능력으로 준수해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밭은 계속 돌짝파지고 가시밭길이고 길가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을 쫓지 않죠. 범신론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범신론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선을 개발하고 찾아서 신뢰하는 걸 말해요. 육신을 쫓는 거죠. 그거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은 성령님이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말해요. 그 생각만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성직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남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남들은 뭐예요?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 당연히 차별이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면서도 무능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예, 예,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만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사람은 기쁘시게 못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어떻게 와요? 십자가로만 와요.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뭐의 법에 사랑해요? 죄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란 말이죠. 내가 충성을 해도 다 기복신앙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복신앙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셔요. 뭐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냥 나도 있고 성령도 계세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나예요? 나를 부인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죠.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전적으로 산 영한테 의지하는 사람이죠. 내가 좀이라도 살아있으면 의지가 안 돼요. 근데 완전히 죽어야 그분께 의지한단 말이죠. 시체가 완전히 의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도 바로 구하러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손을 잡으면 결단코 놓지 않는데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물을 먹고 기절하면 그때 가서 이제는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완전히 자기의 힘을 못 쓰고 이제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렇죠? 예. 완전 죽은 자가 돼요. 나는 죽은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만 의가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빌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탄식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탄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계속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게 탄식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탄식이 나오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양자 될 것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 때만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고요. 영원토록 사실 이 탄식은 영원토록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의 법이 없어지니까 재림하면 죄의 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탄식도 없어지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영원토록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보살핌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교과가 바로 그 의지함이에요. 의지함. 한편 강도가 죽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으로 돌아가시는 분한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26절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자꾸 보이는 것을 자꾸 원해요. 그가 구원받은 증거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없다는 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계속 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우리 연약한 거예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요, 뭘 빌어야 될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비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빈단 말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직 성령님만이 아셔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있습니다. 절대 의지. 그 의지를 아무도 못 꺾어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 시제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의롭게 하시고 다 과거형인데 끝에까지 영화롭게 하신 것까지 과거형이에요. 근데 의롭게 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영화롭게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향하신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분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음보다 더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음이 최후의 수단이에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죽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 말보다 강한 게 죽음이잖아요. 행동보다 강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지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분의 의지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에 더 이상 사람이 죽으면은 표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이 사건 후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표현이라는 거죠. 죽음으로써 그 의사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형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시거든요. 보증.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로 가보시죠. 성령님은 바로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이 뭐죠? 내가 능력은 없고 다른 능력이 있는 거에 언약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집을 담보로, 집을 보증으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신용이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빚을 못 갚았을 때 누가 갚는 거예요? 집이 갚아주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돌려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증이라고 그래요. 보증.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불확실해요. 우리는 늘.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짓는 것이 죄의 법 아래 팔리는 거거든요. 아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 꺾지 않으심의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내가 죄의 법 아래 팔렸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셔요. 기가 막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칼바람이 불었긴 했지만 그 밧세바로 인해서 누가 태어났냐면 솔로몬이 태어나요. 약속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죠.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를 악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윗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들로부터 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위협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 안에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내가 전도에 가서 내 스스로 판단과 내 스스로 생각해서 전도에 걸어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전도에 갔고 성경 말씀에 동참했고 이 방송을 들은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또 그 안에서 믿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단 말이죠. 보증. 이 기업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영생이잖아요. 품성 변화잖아요. 이거의 보증을 누가 해주셨냐면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죠. 보증이 되셨어요.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이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로마서로 가보시면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겠다고 작정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의지를 누가 꺾겠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그 빛을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는데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죽음도.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물론 그것의 구속함, 죄사함도 있지만 십자가 사건이 없이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분 외에. 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지으셔서 전에 있던 일을 다 기억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었던 의문과 불만도 다 깨끗이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전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불만이 없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분은 독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모든 우주 거민들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의지에서 끊을 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그런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마지막 날의 사건들 2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대요. 엄청난 환란이.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능히 그 환란을 이겨나간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것을 깨기 전에 먼저 부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부시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부셔요?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끊어요? 그런 게 세상에는 없어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깊은 거라도 어떤 피조물이야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가 죽을지라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의 발 앞에 다 내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쓸 자격.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24장로가 자기들의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하늘나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구속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만이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나와요. 근데 24장로들이 천사들인지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계시록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24장로는 천사들 같아요. 근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실은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의 면류관을 다 받아 던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배우기 게을리하면 고통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배우게 돼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학교까지는 배워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계속 그 학년에 머무르게 돼요. 결국 통과할 때까지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40살이 되건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 졸업에 맞는 그 성적을 내야만 졸업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 결국에 가서는 다 졸업하게 돼요. 게으른 사람은 좀 늦게 졸업하게 되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좀 일찍 졸업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했다는 것이 결국 우리로 뭐 게을리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이시고 그분의 택하심이에요. 예. 십자가가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환난은 있겠지만, 고통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 의지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기독교인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 유다, 빌라도, 그리고 한편 강도. 이들은 예수님이 다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 다 예수님을 처음에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올바른 판단과 사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걸 인정을 했고 두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은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와 그리고 한편 강도는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있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오직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길 좋아한다는 거죠. 그 예배하다라는 그 원어가 그 키스하다라는 동사예요. 키스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개가 주인의 이 손을 핥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가. 그거 예배하다라고 해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예배하다. 헬라어 동사가. 제 딸이 그 무슨 공연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발레를 배웠어요. 발레를 배웠는데 그 발레 발표회 날 갔는데 저를 보더니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예배예요. 제가 얼마 안 지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제 딸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마귀가 너무 이상한 이 범신론적인 사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이것만 자꾸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뒤엎은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마저도 어떻게 해요? 또 왜곡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택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